출애굽기 26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널판 중간에 있는 가운데 빗장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니라. 너는 널판에 금을 입히고 빗장을 넣은 자리에서 금고리를 만들며 그 빗장에 금을 입힐지니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옛날에는 성막 공부를 즐겁게 이 복음을 좀 더 한 번 더 성막이라는 이 그림을 갖다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차이가 없고 그 복음이 분명한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데 너무 되게 감격했던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복음을 좀 더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이해하는데 은혜는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요즘 이제 느껴지는 것은 그때는 이것이 그저 복음을 더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우리에게 감동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이 내용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같은 성경을 열어주셨지만은 이게 이렇게 깊은 자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옛날 같았더라면 벌써 성막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든 정황들을 비춰보면 이 이야기들을 단순히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감동을 받고 지나가는 데는 너무나도 값싸게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글로 우리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예언서에는 그림이나 이상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막은 글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아마 이 성막에 있는 이 내용들을 글로 나열을 했다면 엄청난 분량이 될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본다고 이해가 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방면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이렇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준비를 하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화요일날 설교는 성막을 여러분들과 하지만은 정말 하루 종일 마음에 기다려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제게도 기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대치도 이렇게 충만하게 보여져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미혹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말씀도 깊어져야만이 분별이 됩니다. 미혹은 교묘해지고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미묘하고 또 교묘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분별하려면 우리가 말씀이 깊어지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성막에서 주는 자료들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옛날 같았으면 벌써 성막이 끝났을 텐데 여기 또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다뤄야 되겠고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이 또 보여서 또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진도가 안 나가는 것만큼 멈춰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마도 제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이렇게 전해라라고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전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는 있지만
그 자료 위에 하나님께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주시는 어떤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옛날에 했던 설교 그냥 계속 또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많은 부분들도 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하고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저도 많이 열어주시고 은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깊이 열어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얘들아 이제는 미혹의 깊이도 깊어져 간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준비해야 된다. 믿음이 깊어져야 한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깊이 있는 말씀을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이야기에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경이 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심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서는가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성경이 열리고 닫히는 것, 성경이 변개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말씀을 대하는 각자의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로서 대표적인 예로서 사울이 범죄했을 때 그때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걸 반응했던 그런 반응과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둘의 반응은 분명히 달랐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사울은 그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 저를 위해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굳이 핑계를 대고 둘러대서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한 것처럼 했기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왕위를 폐위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끝까지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자였다라는 증거가 바로 왕이 폐위되었다는 소식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그 왕위를 자기 방법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증거라라고 그 사울의 생애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폐위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사울은 긴 시간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왜 그 오랫동안 유지한 사건을 사무엘상에다가 그렇게 길게 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부터 탁 무자르듯이 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지요. 여러 번 하나님이 경고하고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회개할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는 그 욕심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 이야기도 한번 하겠습니다만 구약에 그러한 사람 하면은 우리는 사울을 예로 들 수가 있지만 신약의 12사도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 사울과 같은 길을 간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성 있게 대하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얼마나 사심이 없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또 사울이나 혹은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버림받는 자리로 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공감을 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실성이 결여된 자들은 언젠가는 이 진실된 복음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진실과 거짓은 합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알과 하나님이 조화가 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비진리와 어떤 부분도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아닌 뭔가가 다른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이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왜 가룟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먼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굉장히 먼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명을 붙여서 항상 가룟이라는 그 말을 붙여서 가룟 유다라, 우리는 이렇게 유다를 부르지요.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기에 우리는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 생애를 보면 그 마음에는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모든 정황에서 다르게 반응을 했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죠.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마음을 일절 갖지 않았던 11제자는 자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자기 보고 지적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조금도 거기에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를 보면 이 설교는 나한테 하는 설교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저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지금 가룟 유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내가 하나 팔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건 아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자 그 마침 스프를 찍으러 손을 집어넣을 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이가 나를 팔리라. 더 하나님이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그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부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적을 안 했다고요? 여러 번 지적을 했죠. 여러 번 경고했죠. 그 마음에서 돌아서라고 해서 그 거짓된 마음에서 탐욕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를 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고 여러분 이렇게 탐욕에 따라서 예수님을 팔면은 무엇으로 끝나느냐면 후회로 끝나는 겁니다. 후회로. 정말 안타깝죠.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로 끝나는 바람에 그의 생애가 정말 비참한 생애로 끝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꼭 필연적으로 극복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이 씨를 뿌릴 때 자신의 그 진실한 마음,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밭에서 세 가지 밭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염려는 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혹과 환난, 핍박 이런 것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들 아닙니까? 이 핍박이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유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탐심과 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 맞지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숙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 잘 승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들은 전부 다 새들이 먹어버린다든가, 그것이 자란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그 기운을 막아내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 말씀이 태양빛에 그 씨가 말라버리든지, 우리는 그렇게 말씀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염려 때문에 믿음이 못 자라는 게 아니라 염려로 인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 때문에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염려나 유혹이나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우리 신앙이 안 자란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일보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믿음에 유익한 대로 사용하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서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돌아와도 결국 우리는 거듭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뒤에 가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성경이 보이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성경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 말씀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을 이렇게 예수님은 잘 설명해 주었어요. 한번 요한복음으로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60절부터 66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 6장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거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차리죠, 여러분들은.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말씀 맞지요?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데, 근데 이 말을 하자 못 알아듣는 사람들과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누어진대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다 열리게 되어 있대요. 6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만나 이야기와 빗대어서 자신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하자. 자, 그중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그래요. 이 복음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숨겨져 있는 복음까지 열리는데, 이게 그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를,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안 열려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이제 승천하는 것이죠. 죽은 후에 승천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 있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그저 진짜 먹는 살, 먹는 떡, 먹는 포도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깊고 깊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비유라는 건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들은 그냥 먹는 떡, 그 다음에 마시는 포도주, 그걸 가지고 예수님 살과 피에다가 왜 접목을 시키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막을 펴놓고도 아무도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찾아내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듯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몰라요. 그러나 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알아듣겠습니까? 몰라요. 이들은 이런 이 영의 복음,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저 예수님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면 얼마를 벌까? 예수님 이름으로 뭘 받아낼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고 하시더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복음을 전해보면, 순수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으려고 오는 자들과 자기 목적과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물러가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그렇게 말했죠?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말이 아주 깊게 와닿아요. 설교를 하고, 이게 제가 정말 오랫동안 10여 년을 넘게 이 교인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내 가정이 10년을 함께 왔다고요. 우리 정말 내 가정 좀 많으면 5, 6가정, 뭐 이게 전부예요. 자, 우리 누가 트러스트 제레미야에 좀 들어가셔서 어디서 예배하는지 좀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니까 그쪽에 좀 들어가서 소개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글이 자꾸 올라오네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이제 6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계속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못 듣는 사람들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어렵게 복음만 전하지 말고 좀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설교를 할까라고 한두 번 유혹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워낙 그렇게 안 해봐서 하지도 못하겠고, 두 번째,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내가 차라리 내가 이게 설교를 안 하면 안 했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래, 내 사람 하나님 붙여주면 내 가정 붙잡고 천국 가면 되지 뭐, 100% 다 데리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쭉 전해서 오늘까지 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66절 말씀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때부터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요. 왜냐하면 순수한 복음만 전하니까.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더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러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67절부터 이어서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물러가고 12이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아멘. 감사하지요. 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결국엔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은혜를 구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만 남더라고요. 12은 남았어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다 12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참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야, 공감이 가요. 그래서 세상은 많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듣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69절에 보면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아멘. 왜 알아들을 수 있었냐면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님이 뭔가 다른 걸 나에게 욕심을 채워줄 뿐이 아니라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또한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이런 사람들만 복음 앞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 여기부터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니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여기 이렇게 대답한 거 보세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마귀라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저는 해보니까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을 왜 복음 앞에 쫓아왔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이 목적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떠나가게 되거나 버림받게 되거나 내 스스로 발로 걷어찰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좀 이따가 그림을 보겠습니다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도대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정말 이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입술로는 존중하고 마음으로 멀어지면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사야서에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지만 마음으로 멀어지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제는 이 세대가 많이 바뀌어갈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갈 거.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많은 신학을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신학을 만들어냈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신학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 많이 만들어져 있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빼가고 저기서 빼가고 구멍이 숭숭숭숭 나는 거예요. 어디든지 빠져나가면 어디든지 잡아가는 겁니다. 정말 다양해졌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야.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정말 눈 뜨고 코백한다고 요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멀쩡하게 서 있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석 같은 복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접하고 있는 은혜를 받을 때 스스로 성경을 편집하지 않는 것.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우리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그러니까 편의주의적 사고, 좀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늘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리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따라가냐, 쫓아가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실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기가 막히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지금도 이 울타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울타리 공부 내가 생각에는 한 5시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이거는 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봐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꽉 채워놓으세요. 이걸 그 사람들이 이 성막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는 나중에 많이 잘못 간 사람들은 이 성막을 가지고, 이 그림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받아들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요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여기도 뭐라고 적혔어요? 은받침 2개 이렇게 적어놨죠? 요게 은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죠? 금 기둥입니다. 근데 이 네모 반듯한 안에는 이 금이 전체가 이 기둥이거든요. 요 하나를 요렇게 빼놓은 거예요. 요 기둥 하나를 빼놓은 거예요. 빼놓은 건데 이 전체가 금이 아니라 이 안에는 조각목이에요. 나무에다가 금을 쌌어요. 여러분 저번에 다 배웠죠? 조각목은 우리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나무,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쌌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신성, 믿음 이런 걸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그림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이거 그냥 잠깐 설명하고 지나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알지 못하면 너무나도 이 미혹하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교묘해져서 우리가 이런 이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은 2개의 받침대, 뭐죠? 구약과 신약, 요 은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 예수님 속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은 30에 팔렸잖아요. 은은 속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복음이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 복음 위에 우리 신앙이 서 있어요. 이 금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성소잖아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에 20개, 여기 20개, 여기에 8개. 오늘 금방 읽었던 내용이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8개니까 총 48개 맞죠? 그 48개인데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성경의 한 권 한 권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 한 권 한 권들이 전부 다 성경인데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돌출된 4개, 이게 돌출된 4개가 쭉 하나로 이어주죠. 이 모든 성경을 이어주죠. 이게 4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도, 여기 있는 색상도 4개의 색상이에요. 이 4개의 색상은 전부 다 상징적으로 자색, 홍색, 백색, 청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기 가서 우리가 좀 배우겠습니다만 이 4가지 색상은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이 색상도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돌출된 이 4개도 모든 성경은 사복음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예언, 신약의 성취가 사복음서 안에서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핵심은 뭡니까? 성육신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입니다. 맞지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과 재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사복음서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돌출된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사복음서 안에, 자, 오늘 뭐 이상한 글이 하나 쭉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이야기. 요걸 보시면,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여기 이게 레고처럼 이렇게 캡처럼 이렇게 끼워지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탁 끼우게 돼 있죠. 모든 성경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어서 한 권 한 권이 전부 다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저자가 다르지만 내용 자체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이지 않는, 여기 지금 이 돌출된 4개가 있지만 요 속에 여기 요 자리죠. 요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가 쫙 이게 보이지 않게 지나가는 게 요 가름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전부 다 보이지 않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일괄 쫙 속에 보이지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다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계속 공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 주는 것이에요. 그걸 멈추는 순간 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 다음에 내 살을 먹어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뭐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아까 이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 이것이 전혀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야, 어렵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 갔던지,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는지, 무슨 목적으로 믿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늘 시험해보고 확증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늘 이 기둥의 기초가 은받침대인 것처럼, 여기 은받침대, 이거 보셨죠? 이 은받침대인 것처럼 신구약 중심은 십자가, 곧 이 은은 뭐라고요? 속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팔려가신 거예요. 속전의 복음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이스라엘이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라고요. 이 기초가 분명히 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속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기초가 어느새 이스라엘로 둔갑이 돼 있다든가 교회로 둔갑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열불나게 우리가 목소리를 외칠 필요가 없었던 이야기들, 당연했던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교회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기로 돌아가는 그 원가진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이 그림 하나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이스라엘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 받침대와 조각목으로 싼 기둥이 의미하는 것, 요거 은 받침대와 이 조각목으로 싼 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자, 우리 일단은 저번에 다 했지만 이게 늘 참석 안 했던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금이 의미하는 상징성과 은이 의미하는 상징성을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우리가 발췌를 해서 보면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 여기 베드로 전서에 가보면 너희 믿음이 금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거기에 불순물이 없는 순수함을 의미하고 변치 않음을 의미한다는 상징성에서 금은 늘 신성 혹은 어느 차원의 하나님 측면에서는 신성을
신성으로 쓰이기도 하고 우리 측면에서는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이 외워두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금이 믿음과 신성. 어느 때는 믿음으로 설명해가고 있고 어느 때는 신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 10절과 22절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다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에 임재하죠. 그게 금 뭡니까? 법궤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금으로 상징하고 있으니까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징성은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상징하였다라고 외워두면 어느 때는 이 금이 나올 때는 임재로 그 내용을 해석하면 되고 어떤 부분에는 신성으로 어떤 부분에 믿음으로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공식이 이렇게 덧붙여지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다 모르더라도 그냥 알아두시면 그 시간이 되면 또 그 이야기가 풀어지니까. 근데 오늘은 좀 중요한 건 이 은이었잖아요. 그죠? 요 받침, 은. 자, 은은 성경에는 뭘 상징하느냐면 구속, 속전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은은 성경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때 필연적으로 은으로 대가를 지불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속전으로 상징되는 은은 속전과 구원의 대가를 지불할 때 필연적으로 이 은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겔, 반 세겔, 한 세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한 세겔은 대략 11.4kg, 4g이라고 합니다. 그람. 자, 이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은 30에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전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왜 은으로 팔렸는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전으로 팔리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막 기둥이 은 받침대 위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졌다는 의미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두 개의 은, 아까 말하니까 구약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적 속전이죠. 예언적 대속에 관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주님이 실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내가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교회를 중심으로 보느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복을 중심으로 보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게 중심에 따라서 성경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려놓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가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자기 머리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망측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회개망측한, 기적을 부인하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도 착시현상이라고. 착시현상이래.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착시현상에서 나타난 일이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하여튼 이 하나님이 안 알려주니까 나는 제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알려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푼 것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게 14만 4천이에요. 야, 누구 머리에서 그렇게 14만 4천을 만들어냈는지 정말 기상천외한, 내가 보니까 사람 머리로는 안 나오고 분명히 마귀가 가르쳐 준 것 같아. 어떻게 사람 머리에서 그렇게 12집 곱하기 12사도, 야, 이거
어떻게 거기다 공 3개를 어디서 왜 붙였네, 완전수를. 야, 나는 너무 신기해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그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파 이름을 분명히 붙여놨는데 그 지파는 어디가 버리고 어디서 14만 4천을 그렇게 해석을 내는 거야. 나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푸니까 정말 회개한 해석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런 기초 아래서 설교들을 해놓으니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 복음 위에,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위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그림을 한번 봐요. 이 그림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요거는 뭐라고요? 성경 한 권 한 권 한 권이라 그랬죠.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으로 통일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 기둥 하나는 성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또 봐요. 요쪽 벽하고 이쪽 벽은 유대인의 벽이고 요쪽 벽은 이방인의 벽이에요. 왜 하나가 됐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전부 다. 성경도 예수님 때문에 통일성을 갖고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도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도 전부 다 뭐가? 예수님 때문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코너,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전부 다 각자가 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위에 있는 그림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너무나도 헷갈리고 너무나도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 있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지금 보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옛날에 이거 할 때 와, 정말 성경은 참 오묘하구나. 여기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실어놨구나. 이 그림 하나에. 그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요, 이게 미혹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그림 하나가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바뀌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기초가 될 때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기초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복음은 이스라엘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딱 기초가 되면 율법이나 절기나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이나 각자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교훈이나 모형이나 그림자나 이해가 가죠?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본 걸 가지고 성경을 접해 들어간다든가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성경하고 이렇게 확고하게 내가 보여준 것도 성경과 이렇게 접목이 안 되면 일단은 올려놓고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성경을 자꾸 내가 본 걸 가지고 성경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보편화될 수는 없어요. 성경은 변치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셨어요? 이 모든 성경에 있는 절기도 절기 기초 위에 성경이 올라 있지 않나요? 절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수단이 본질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이 또 그게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기초가 되면 이 모든 것을 그림자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다른 내용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보니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개개인도 십자가 복음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걸 알았으니 우리도 그 십자가 복음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 할 때 성경은 깊고 깊게 열리게 되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것이며 십자가를 지고 따를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을 깊이 열어주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힘도 커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방패시요. 아멘. 예, 주님께서 그 복음을 아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또 십자가 복음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힘을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성경은 활짝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기초가 은받침대인 것처럼 십자가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모퉁이, 근데 표정들이 왜 이렇게 일찍 끝나냐 하는 표정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사모님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벌써 이렇게 됐나 그런 표정들 같아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었는가, 또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건 준비는 해놨는데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신이 뭐냐, 학이 뭐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 학,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게 기초가 빠져버리니까, 아까 그래 십자가 복음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막 정리해 놓은 이 신학들이 너무 많아. 얼마나 신학이 많은지, 해방신학, 정통주의 신학, 요즘은 페미니즘 신학도 나왔죠. 번영신학도 있죠. 관점신학도 있죠. 그 다음에 실존주의 신학도 있죠. 신비주의 신학도 있죠. 이 모든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안 풀리니까 마음껏 해석하기.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나게 많은 신학을 만들어놨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 다 함몰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미련해가지고 십자가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서.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다 버린다고. 왜요? 뭐만 결심했어요? 나는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결심을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마음에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 가서 들어보고 저기서, 여러분 우리 이성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이성과 동의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하고 동의를 딱 하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1장 1절 읽자마자 이 책 수렁터리네 하고 딱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이거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서적들 중에 창조를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창조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계시는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게 빠져버리니까, 아까 십자가 복음이 빠져버리니까 그 안에 신학이라는 것이 탁 들어가서 성경을 풀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를 혼을 빼놓는지, 그거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에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군요. 변함이 없으시군요. 분명하군요. 1.1핵도 빠질 것이 없군요. 짝이 없는 것이 없군요. 어떤 설명을 하도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인하는 정도로 지나갔는데 지금은 미혹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미혹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열어주시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된 복음을 찾아낼 줄 알고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주신 이 복음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전하는 말씀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